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은 이 제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가 이제 사실 굉장히 좀 해묵은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진화론과 이제 창조론의 그 대립에 대해서 뭐 그 기나긴 역사가 이제 또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진화론이 무엇이 잘못되었다, 뭐 어떤 증거들이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이 이제 창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그래서 제가 진화론이랑 창조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진화와 창조라는 두 단어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그동안 미쳐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화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진화는 제가 이제 여기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한번 갖다가 붙여봤는데 진화는 일단 일이나 사물 따위가 점점 발달하여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진화론에서의 그 진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용어로는 이제 발달, 향상, 변화 이런 용어들이 이제 진화와 이제 비슷한 의미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진화론은 그러면 어떤 이론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여기에 제가 지금 여기에 파워포인트에 이제 적어 놓은 것처럼 이것도 이제 지식 사전에서 제가 그 뜻을 참고해서 이곳에 이제 옮겨 놓았는데요. 생물은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며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학설입니다.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개념이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다윈이라는 이제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가 있는데요. 진화라는 개념을 다윈이 처음에 창시를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라마르크라는 다른 생물학자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진화라는 개념은 이제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학계에 이제 그 개념이 이제 개념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들여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생물학자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가서 이제 연구를 했었죠.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관찰하고 이제 연구한 결과를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이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책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어떤 과학적으로 잘 정리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창조론이 이제 가장 뭐 대세라고 할까요? 사실 창조론에 이제 창조론을 이제 어떤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는데, 네, 창조론의 이제 뭔가 반대 급부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제 과학적인 이론이 잘 정리된 이론이 이제 그때까지 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에도 이제 무신론자인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창조론에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반론을 펼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론이 그때까지는 그렇게 확실한 이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그 아이디어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진화론이 처음에 등장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또 여기에 이제 약간 심취가 되어서 이제 우리 창조론 이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생명의 기원, 그리고 또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그 비밀을 이제 진화론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제 많은 그 자신들의 이제 가설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무생물에서 이제 초기 유기체라는 것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그리고 그 유기체가 이제 각종 동식물로 이후에 이제 진화를 했다고 이제 그 이제 그 진화론에서는 이제 대체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지구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요. 물론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토론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화론자들과 무엇이 뭐 과학적으로 더 맞고 그것이 어떤 것이 뭐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옳고 이런 그런 것을 우리가 토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탄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히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깊이 저희가 뭐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진화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진화론의 지금 이 설명이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을 때 많은 문명과 민족들이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다른 상대들을 다른 민족들을 상대로 승리하고 생존해 왔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발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곤 하죠.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때맞춰서 적응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생존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큰 자연적인 재해를 맞았을 때 이제 홍수나 뭐 이제 태풍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지금의 이제 코로나처럼 굉장히 인간이 뭔가 극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자연적인 재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가끔가다 이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인류들이 굉장히 많은 생존의 장애물들을 만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인류가 거기에 잘 적응을 했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상황도 다시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물론 굉장히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말들이
어떤 인간의 그 과학과 기술의 그 발전에 대한 그거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 그리고 그것을 어떤 약간 뭐 찬양하는 듯한 그런 논조의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확실히 사람이 이제 생존을 해왔던 방식은 그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서 이제 변화하면서 적응했던 것이 그 생존의 큰 열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좀 더 확실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진화론을 거의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가장 쉽게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제 진화론은 사람이 이제 유인원과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 침팬지나 뭐 어떤 원숭이 같은 그런 동물들과 이제 같은 조상에게서 이제 갈라져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그림을 보면은 제일 왼쪽에 이제 그냥 원시 형태의 이제 원숭이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는 지금의 현대에 진화된 인류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중간 단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그냥 인류의 조상이 굉장히 질서 있게 단계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진화론 초기에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것은 이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더 진화를 하고 이런 진화를 통해서 이제 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이러한 이해를 다들 가지고 있죠. 진화는 보다 더 고등한 존재로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바에 의하면은 진화는 반드시 어떤 열등한 존재에서 더 고등한 존재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나타나는 결과도 굉장히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가 반드시 지금의 상태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상태로서 발전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발전을 하고 무조건 그렇게 더욱더 고등한 존재로서 이제 나아간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으로서 이제 많은 미디어에서 사용이 되곤 하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진화론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다면서 이 그림을 사용하지 말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확실히 진화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구의 생태계와 그 법칙을 굉장히 세심히 관찰한 그 결과가 아닐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 세계의 생태계를 가장 좀 말이 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으로서 이제 보이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실 여러 차례 우주의 발전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이 현대 과학과 신앙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베네딕토 교황도 그랬고 지금 이제 지금 교황 자리에 있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 창조론과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고 이제 이런 이론들을 이제 부르곤 하는데요. 진화는 이제
어떠한 과거의 그 화석들이나 그런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 밝혀진 사실들만큼은 이제 인정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 진화론이 이제 실제로 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원의 창조주의 역사가 필요로 한다. 라는 그런 류의 이론을 지금 카톨릭이나 이제 기존 개신교회들이 이제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 진화라는 과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맞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진화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인류의 타락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진화라고 이제 이것을 명칭을 하죠. 이제 그 명칭을 한번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된 어떤 이 생태계 변화를 이제 가리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나오게 된 이후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서 이제 이 지구의 생태계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식물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포식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각자 가지게 되었고, 어떤 다른 생물들에게 또한 기생하는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또 육식 동물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하게 자기가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변화된 자연에 맞서서 그들이 싸워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건들의 이제 원인이 된 사람의 타락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사단과 이제 그 여자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저희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이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사단이 여자에게 한 말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을 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라는 그 말을 이제 사단이 여자에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의 존재가 그들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죠. 사람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존재, 좀 더 고등한 어떠한 존재로서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발상. 이 발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똑같은 생각이 사단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했었던 그러한 생각이죠. 그리고 이 똑같은 생각을 사단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생각을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사단이 지금 여기에서 한 말에는 과연 진실이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사단이 이 사람들에게 불어넣었던 이 새로운 그 개념, 새로운 정신을 진화의 정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의 상태는 그럼 과연 어떠했는가? 그들이 과연 지금의 존재보다 더 고등한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모두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류가 그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곳에 준비해 두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장 4절로 6절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 외에는 딱히 그보다 이제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류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들에게 맡기셨던 그 역할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태초의 인간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었었죠. 모든 세상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태초의 인류를 위해서 그들이 지으심을 받았죠. 이 모든 하늘과 땅,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생태계, 모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기와 그런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분께서 창조하시는 이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만물에 의해서 그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대화하기 전까지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결핍도 아담과 하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그러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주입했었던 이 생각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이죠. 사단이 하와에게 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바로 그 말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이제 집어넣은 생각은 그가 얘기한 것은 그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을 이제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사단이 처음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생각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과 기술들이 발전한 것도 바로 이 의심이 그 토대가 되었죠.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해 온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새로운 개념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기존의 어떠한 기존의 사람들은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반기지 않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전까지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심해보고 또한 그것을 이제 추론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과학 기술이 이제 여태까지 발전을 해왔던 것이죠. 네, 우리가 앞에서 저희가 이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화라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어떤 더 고등한 존재로서 만들어 왔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가장 깊숙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더욱더 고등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의 과정 자체는 우리가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이 우리를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여태까지 해왔지만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이 과학의 기술이 발전하고 또 어떤 인문학이 발전하고 그런 발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 원시의 인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가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제 발전한 이 과학 기술과 문화들이 과연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고 있었던 그런 불신과 분쟁으로부터 과연 우리를 해방시켰는지, 과연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의문을 우리는 좀 품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과거의 인류에 비해서 지금 더욱더 나은 존재가 된 것일까요? 태초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었었던 이 의심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제 스스로 상관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성경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이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단이 집어넣은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지에 대한 그 믿음 자체를 그들이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시고 그들이 어떤 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심을 그들이 가지게 된 이상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있었던 그 사랑과 신뢰를 그들의 손 자체로 끊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태초의 타락 이후에 인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했는지는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사람은 우리 스스로의 끊임없는 결핍을 이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했을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코 무엇으로도 이제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그 진화 과정의 시작은 바로 시작에는 이제 태초에 이 믿음의 상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을 잃은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슬픔을 이제 성경 곳곳에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굉장히 슬픔에 차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어떤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 하나님에게 대한 그 믿음,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자체를 상실한 그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슬픔과 그 고통을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적나라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태초의 인류는 어떤 존재로서 이제 창조하심을 받았었습니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도 같았었죠.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부모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이제 모든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해 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 관계에서 그 모든 그 신뢰를 저버리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며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류가 변화한 것이죠. 그러한 그 결과로서 이제 그들은 무엇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들이 떠난 이상 이제 그들은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이제 모든 것에 그릇되게 행하는 그러한 굉장히 그런 불완전한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17절 여기 마태복음과 이제 신명기에 나온 이 두 가지 성경절을 제가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이 두 단어는 이제 70인역 성경에서 이제 같은 단어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디아스트레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로서 그들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사단이 집어넣은 그 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믿음이 그들에게서 사라졌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영원히 무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어떠한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자체를 상실한 상태로서 그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을 잃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실제로 물 위를 이제 걸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것과 이제 비슷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처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물 위에 이제 발을 디디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갔었던 그 순간, 하지만 그가 이제 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에
그의 발을 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불신하기 시작한 순간에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었죠. 어, 지금 이 의심하고 이 패역하고 타락한 세대는 마치 그와 같은 지금 상태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이런 상태에 있어서 무엇만이 과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앞서서 이제 교과 공부에서도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크나큰 축복이죠.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생명의 위협을 그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제 겪어왔었죠. 이제 그가 이제 사자를 잡고 이제 곰을 사냥하고 이제 그러한 사건들 와중에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셨다면은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항상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었던 것은 그가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실 분께서 바로 이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의 세대에게 지금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지금의 세대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서 살고 있으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창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능력의 속성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진화와 반대되는 정확하게 그 배치되는 입장에 서 있는 창조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능력 역시 그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 진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더 나은 존재로서 지금보다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더 나은 존재에 다다를 것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허상을 이제 쫓고 있지만은 그들 스스로도 그것 자체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화라는 과정 가운데서 인류는 굉장히 현재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일으켜 왔지만은 결국에 그들이 영원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것도 신뢰할 수 없는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선한 존재로서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이제 영광을 돌리려는 그 선한 마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믿음이 없는 그 패역한 세대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곧 창조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 능력, 하나님의 복음 자체는 그분의 능력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인 창조인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어떤 진화론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이제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나마 이제 공부를 해보았었는데요. 이 세상의 과학에서 그들이 어떤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지금의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 세상 과학은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는 가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기별이고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를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창조의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건져줄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한 신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지금 이 세상의 방법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확실한 그 목적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진화의 정신을 더 이상 신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그 기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